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9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고 했지? 네? 고린도후서 몇 장? 5장 17절 291쪽에 있습니다. 291쪽 5장 네. 27절이요? 17절 17절. 네, 17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2021년이 신축년이고 이제 새로운 내년 2022년이 이민년입니다. 그래서 검은 호랑이인데 올해가 황소해예요. 지난해에는 참지 못하고 자기 힘을 마구 휘둘렸던 금년은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여유와 인내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에 이렇게 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정과 자녀들과 또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검은 호랑이처럼 정말 날씨세고 강하고 담대하게 약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토끼 모양 같기도 하면서 또 호랑이 또 이렇게 모습을 또 호랑이 같은 이런 또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제시대에 우리를 유학한 나라 이미지를 심어주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지도가 또 호랑이 형상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만주 쪽으로 향하여 포효하고 있는 그림인데 저는 이 둘 다를 다 가졌으면 합니다. 강인함과 진취적이면서도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외유내강한 민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이 대륙이라서 그런지 이런 양면성을 잘 수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면은 굉장히 이 단합도 잘 되고 화합도 잘 되고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교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훈련을 시킨데 제가 이제 팥주부에서 잠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국 이렇게 이제 교포들이 중국인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나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저는 이제 제 서빙 보는 사람 중에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저가 이제 하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와서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방에서 한 사람, 홀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주방에서 같이 일 보던 그 여자 그 아줌마가 뭘 잘못했는지 내일부터 사장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에서 본 저기가 나 이분 못 나오면은 안 나오게 하면 자기도 안 나오겠다. 근데 이게 자기 일을 정말 아주 잘해요. 제가 봐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장 입장에서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도 받아들이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는 둘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면서 야, 참 이 중국이 잘 사는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여기에 보면은 중국의 정책을 표현하는 말로 도광양회가 있는데 칼집에 칼날에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는 뜻으로 둥소평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화평불기라는 말도 있는데 평화롭게 산이 우뚝 솟는 모양으로 후진타오의 공식적인 외교 노선인데 모두 외유내강한 모습입니다. 안으로 힘을 기르되 바깥으로는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안은 약하면서 이 마음은 참 약해요. 근데 겉으로는 막 강한 척
약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척 이렇게 겉모습은 또 강해요. 근데 오히려 겉으로 강한 사람이 이 안은 굉장히 여려요. 마음이 여려요. 저 또한 여기에 속한 부류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굉장히 강한 것 같으나 막 이렇게 아닌 거는 이 불불을 안 가리고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해서 아주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분들에게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닌 거는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분들이 알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이게 바로 똑바로 되어지는 거지. 그냥 이런 부분도 묵인시키고 아닌 것도 아닌 거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 상대방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안에서 센 바가지 바깥에서 세기 마련이에요. 어디 가나 똑같이 평가를 받을 때 저 사람은 뭔가 조금 그렇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 마음은 마음은 굉장히 여려요. 여리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저 또한 그러냐고. 그리고 같이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내가 안으로는 힘을 기르되 바깥으로는 우리는 부드러운 모습을 한다면은 어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나가서든 사회에서든 부딪힐 것이 없어요. 부딪힐 것이.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힘을 바깥으로 가시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이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이런 것들, 허영심,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자존심, 괜한 자존심, 괜한 내가 누군데 그런 것들. 내가 나를 봤을 때 이런 게 저기 하면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들 시선 우리는 아무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는 토끼처럼 정말 부드럽고 평안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안으로 힘을 길러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들도 겉으로는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배려와 평화로 키면 내적으로는 정말로 강하고 진취적인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 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의 근원이 이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마음을 어찌하든지 간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흐트러짐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동일한 하루인데 12월 31일과 1월 1일에 다른 태양이 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은 매우 다릅니다. 12월 31일은 지난해이고 이제 1월 1일은 새해예요. 우리 환경이야 바뀐 것 없이 그대로 나가지만 우리 마음은 옛 것과 새 것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마지막 지난해는 싹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 그런 그림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위에 색칠을 해도 더 망쳐질 뿐 그런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그 그림을 찢어버리고 새 도화지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흔적들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 라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원래 옛날에 도둑이고 정가자였어요. 자기 과거를 묻어버리고 사업가요 시작으로서 새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자베로 경감이 그를 계속해서 쫓았어요. 새해에는 잠깐 마치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출발하지만 하다가 보면은 며칠이 지나갈 것이고 또 우리 손 안에는 다시 망친 그 그림을 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피조물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아담의 조상. 사도 바울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는 엉망이 된 첫 번째 피조물을 폐기 처분하고 마치 재창조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계시고, 창조의 사업은 수백여 년 전에 태초에 일어났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창조 사역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에 우리는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문합니다. 저는 옛날 암흑의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예전처럼 욕심 많고 뭐 이기적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자기 눈으로 본 판단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을 하나님 편에서 선언했는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됐어요. 전에는 피조물이나 종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짜 판단입니다. 우리는 신분 상승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받아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누트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는데,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도 또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옛날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누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곧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을 작사한 사람인데, 그는 과거의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배의 선장이었지만 회심한 후에 노예 해방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고 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받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신 분이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아직 옛날의 그 모습을 내 스스로가 나는 아직 뭘 할 수가 없어. 아직 뭘 이렇게 내가 어떤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저도 내 남동생이 굉장히 난폭해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 된다가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릴 때 이 눈을 보면요, 완전히 딱 잡혀있는 눈이에요. 마귀에 잡혀있는 눈.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어쩔 때는 정말 똥이 더러워서 부딪히기 싫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정말 과감하게 막 이렇게 어쩔 때는 막 예수 믿어야지 어떡할 거냐고 막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갈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또 내가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내가 한 발짝 또 후퇴할 때도 있어요. 후퇴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 사람은요,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어떤 이 타협할 줄을 몰라요. 풀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해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그 남동생을 이해하기까지 정말 믿기도 미워하기도 많이 미워하고, 정말 차라리 왜 부모님 원망도 했어요. 왜 아들 없으면 어때서 저 아들 나가지고 왜 저렇게 집안을 힘들게 하고 저 동생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실 때
딸들하고 놀러도 가고 어디 좋은 데도 가고, 근데 그 남동생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하늘 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믿음이 없기 전에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 용납도 안 되고 왜 저럴까. 근데 내가 이제 주의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타협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뭐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자체가 그렇게 성향이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납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때서야 내가 더 먼저, 내가 그냥, 저도 이 자존심 강한 사람 중에 저도 하나인데, 나도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저도 성향이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상대 안 하는 적이에요. 그래 왔었어요. 부모도 그렇고 형제간도 그렇고. 근데 그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아직 믿지 않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동생이 지가 꼬꾸라지고 회개할 때까지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절대 그럴 일 없더라고요.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들은 타협할 줄을 몰라요. 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힘든 것밖에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느낀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네가 먼저 손 내밀어봐. 네가 더 사랑을 베풀고 네가 더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글노글해지고 저기 해지고 하지, 절대 먼저 해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라고 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마음이 많이, 지금도 많이 아직도 강팍하고 아직도 저기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그래도 나도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이전하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는, 아이고 문남 목사님 그 교회가 지한데 빨리 이전해야 되지 2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말도 하고. 그래도 이게 뭐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다 그 듣고 보는 거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마음 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 때가 있는구나.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냥 우리가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안 돼. 이미 그렇게 돼서 안 돼. 그런 경우들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인정을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저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발목을 잡던 각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먹는 양식이 다르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고, 지금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달라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단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서서히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 죽습니다. 매게 되고 단테의 신곡 보면은 연옥편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단테가 연옥의 문에 들어가서 위에 천사들 앞에 회개의식을 합니다. 나는 앞서 3번 내 가슴을 친 후 성스러운 발밑에 엎드려서 자비로서 나를 위해 열어주기를 그에게 간청하였노라. 3번 가슴을 치는 것은 전통적인 카톨릭의 회개의 의식인데 가슴을 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행한 죄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는 의식인데 이런 고백을 하자 천사들이 단테 일행에게 연옥의 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성스러운 문을 열어젖히고 이르기를 자 들어가시오. 허나 그대들 내 경고를 들을지어다. 뒤돌아보는 자는 모두 밖으로 되돌아가라. 뒤돌아보는 자는 밖으로 되돌아갑니다.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마치 뒤돌아보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과거는 우리를 죽이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를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제가 그랬다면 했으면 그러면은 안 해도 이거는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니 한번 딱 눈 감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해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안 해도 내 찝찝하고 해도 뭔가 해더라도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후회라도 없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한번 과감하게 담대하게 내가 이따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드릴 텐데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잡혀 있으면요 좀 그런 아직도 미련이 있고 아직도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항상 올무가 돼가지고요 그게 나를 자꾸 까란지게 만들고 자꾸 처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련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때서라도 아니면은 내 마음에 조금 더 이제 그런 미련이 없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방법을 해요. 어차피 이렇게도 후회 저렇게도 후회한다면 해도 믿져야 본전이니 그냥 내가 그런 조금 후회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한번 과감히 한번 해보고 아니면 이제는 다른 어떤 기도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니까 훨씬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죽이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나간 것은 미련 두지 말고 앞의 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3절 보면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과거에 매여서 꼼짝을 못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외치는 사람만이 진정한 새해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고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무엇이 잘못했는지 대해서만 회개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전에 즐겨하던 것들을 자기 양식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자꾸 이 새로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너희 몸은 거룩한 전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보여지는 이 건물을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이 에클레시아 이거를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보여지는 이 건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자꾸 내 몸을 갖다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후회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근심하죠. 그러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마음에 항상 기쁨과 희락과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새해에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녀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씨고, 두 번째는 맵시고, 세 번째는 말씨고, 네 번째는 솜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고물일 때는 함부로 굴렸지만 새 차로 굴린 다음에 새 차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디 긁힐까? 우리 목사님도 막 차 있잖아요. 막 엄청 새 차도 아닌데 차에 아주 얼마나 막 이렇게 어디 긁힐까? 뭐 애기 뭐 어디 다칠까 마냥 막 얼마나 막 저기 한지 몰라요. 휘발유도 고급이나 최소한 구격에 맞는 것을 넣어야 하고 정비소도 저기 이상한 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땅에 부정한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결심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식성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교제하는 것도 주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중심이 아닌 어떤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당짓는 거이고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즉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막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서서 말씀한 거예요. 세상 사람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 이 교제도 주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어떤 분은 우리 바깥에서 하는 건데 뭐 어떠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제는 하나님의 주 안에서 교제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로 이게 어떤 부분에서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 밖에서 이루어진 만나면 나중에는 반드시 불상사가 있어요. 집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도였냐면 자기 아는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권사님이어서 이렇게 이제 건강식품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수당을 받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권사님이 그 아들 명의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들이 이거를 보고 왜 부모인데도 자기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도 엄마가 너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수당 타게 해주려고 너 명의로 이렇게 해줬다. 그런데도 세상에 엄마를 고소한다고. 엄마가 그 다른 어디 권사님인가 봐. 그래갖고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이제 저기 부러져 갖고 그 아들이 막 아주 강하게 나오더래요. 아주 막 고소한다고. 여기 그래서 이제 엄마를 추궁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나오지.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가지고 막 집사님도 막 저기 한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잘 문제가 해결됐어요. 세상은 이렇게 어떤 이런 교제나 이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주 안에서 만남이 이렇게 계속돼야 되는데, 만남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반드시 어떤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일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 피조물을 만드셔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해요.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항상 주저앉기만 바라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새 힘을 얻고 나르듯이 새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어떤 분이 돌배나무에 엄청난 양분과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근데 가을에 수확철에 기대를 하고 수확했는데 그만 100배의 돌배를 맺었다고 합니다. 종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바 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시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은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무너진 패배를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도 84세인가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 아버지는 계속 바닷일로 바쁘고 거의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할머니 옛날 할머니 막 뭐 저기 때부터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다 들려줬어요. 다 들어드렸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 그 할머니의 그 치유되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가, 그 할머니가 계속 힘드신 거예요. 마음의 그 치유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듣다가 이제 다른 분들, 뭐 언니나 뭐 언니들은 듣다가 다른 거 하고 나가버리고 안 들어주잖아요. 자식들이 뭐 들어주나요? 일 바쁘니까 아유, 그러면 또 작은 아버지들 또 우리 어머니 또 시작됐다고,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 또 시작됐다고. 그리고 그런데 저 밤새 정말 어르신들은 나이 드시면 또 잠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밤새 해서 다 들어줬어요. 그래 또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니 아버지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서 막 과거에서 묻혀가지고 그 얘기하시는 거 보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 어떤 그 맨날 과거에서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정말 할머니나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막 지금도 그 막 이렇게 막 어떤 목사님들도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도 옛날 얘기, 햇 얘기 또 하고 막 가끔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 노이로제가 있던 부분이 있던지라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만하라고. 근데 때로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시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은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묻어진 패배를 말합니다. 포로로 살던 부끄럽고 억압적인 상황을 말하는데 그것은 각오가 되고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은 곧 해방이고 과거에서 해방되고 또 아버지 안 좋았던 일에서 해방되시고 또 안 좋았던 기억에서 해방되고 안 좋았던 상처들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무지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기적같은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저 그냥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할까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라. 또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게 할 때가 있고 또 그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만 시키게 할 때는 그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를 시킬 때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에 정말 새로운 해에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는 목회자들은 교회에 부흥과 성장의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가정과 또 자녀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또 이웃 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해와 양보의 화목한 사회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질 소망,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먼저 기대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이 기도 응답되기까지 이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 이 속에 이 찐이 다 빠질 때까지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어쩔 때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절망스러운 상황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저번에는 정말 저는 지옥을 갔다 왔어요. 저번 크리스마스 날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정말 저는 지옥을 갔다 왔어요. 왜 그러신 줄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저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갔다가 마지막에 저기 하신 강서로 쓰신 목사님 군산인데 어디서 모르는 전화가 와요. 받았어요. 군산 보건소예요. 어떤 일이나 그랬더니 그 군산 사시는 목사님이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시간도 멀지 않은 한참 떨어지는 건데 열흘이 넘었고 저긴데 세상에 우리 저기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막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들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거기 또 기도원도 뭐 공문을 띄면 기도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거기 끝나고 와서 군산 가서 어디 나간 적 없고 한 번 다른 사람 만난 적 없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났대. 근데 왜 그 길을 저기를 했냐고. 내가 막 저기했어요. 좀 생각 좀 하시고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왔다가 뭐 자지도 않고 목사님 막 자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들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저기를 해놓으면은 성도들도 검사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거 일이 얼마나 커지냐. 그래가지고 우리 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잘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은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더 그냥 이 조사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차단해 달라고 막아달라고. 그 기도원 이렇게 해서 문 닫아버리면 그 기도는 얼마나 피해가 크냐고. 그리고 우리 내년에 일정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땅을 치며 가지고 그냥 뭐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 종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잘 이렇게 지금 무마로 잘 해결되고 지금 그 목사님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금 이제 치료 받고 있는데 뭐 별거 없대요. 뭐 거기 병원도 아니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음식 다 주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치돼 갖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퇴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 사는 게 인생이요 순간순간 정말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절망스러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해산의 고통 너머에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신약시대, 구약시대 때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바벨론은 강대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사 바벨론은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사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듬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시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까닭은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새해는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왕 이제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 상황에 지금 처해진 이 결과 갖고만 후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어놓고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송구의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났으니 결과에 대해서 아버지 내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추구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7, 4, 9 우리 봉헌송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러워하고 무섭지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숙 권사님 신령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장태순 권사님 큰아들 마음 편한 부모 마음입니다. 큰 며느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둘째 아들 건강 축복해달라고 우리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제가 주님 2022년도에는 예림교회가 너부회가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형제 친척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더 풍성한 능력 말씀 권세 권능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 이렇게 예물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 이수연 집사님이 1,000번째 예물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우리 김숙 권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집안에서 영적으로 아버지 어른입니다. 아직 자녀들은 아직 믿음의 아버지 아직 어린이들입니다. 애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의 영적인 아이들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키워봤지만 아이들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젖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 끼우고 분유 먹이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장한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바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의 어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녀들이니 그 믿음을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아버지 품고 기도하고 아버지 고면하며 우리 권사님의 집안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로서 아버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권위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장태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무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지를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영혼들 불쌍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돌아올 때가 하나님 아버지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 권사님들 인내하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자녀들 건강 축복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부모로서 아버지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손자들 잘 자라서 하나님 세상에서 직장에서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80평생 90평생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무슨 일은 안 만났겠습니까? 아버지 태풍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눈도 맞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노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육이 편하게 하시고 노년에는 아버지 100배의 복을 받으셔서 정말로 마음도 심령도 아버지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 넘치게 아버지 흔들어도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림교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부흥사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부흥사회 정말 20번을 집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없게 하고 비껴가게 하시고 통과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경배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겸손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2022년도도 승리하는 우리 예림교회와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